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등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06편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자고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언뜻 보면 이 시인이 즐거운 상황 속에서 부르는 찬양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전체 내용을 보면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에요. 시편 106편은 시편의 분류상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시의 내용은 참회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말하자면 시의 가장 외부 틀은 찬양이지만 시의 전체의 내용과 흐름은 이 회개와 또 간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또 모레 계속 보게 되시겠지만 이 시편 106편을 계속해서 읽으시면 마치 한 편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는 듯한 기분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요, 자기 민족의 역사 회고를 통해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는지, 그리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반성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등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맨 마지막 이 46절과 47절을 보면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지금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해요. 그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수많은 선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이에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율법과 그 뜻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자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탄식 중에 있고, 또 자기 민족들 역시 포로 생활 또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주의 나라의 기쁨, 즉 이스라엘의 형통함과 번영함을 봄으로써 내가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죄에 대한 참회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을 선별적으로 채택을 해서 회고하기 시작을 해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6절부터 12절까지는 홍해 사건을 언급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스른 사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의 그 엄청난 재앙을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위급해지니까 그들을 강한 손으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냄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지금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9절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12절에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를 찬양하는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도 두 가지 같이 생각을 해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이스라엘의 본질과 또 하나님의 본질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묘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이렇게 적고 있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얘기하죠. 세 번째로 그들은 거역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들은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아침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자 하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현명하고 또 신중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혹 우리들 중에 나는 저 사람보다 현명하고 또 저 사람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정반대로 나는 잘 배우지도 못했고 잘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날 보아도 나는 좀 무지한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다, 저렇게 잘 깨닫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뜻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지혜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택해서 당신의 죽으심의 기적과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죠. 이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시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늘 반항하고 불평해 온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런데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 호감을 살 만한 것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여기에 더해서 그들이 거역하는 백성이었다는 사실까지도 한 번 더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의 기록이요,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15장, 16장, 17장에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놓았던 불만, 그
그 불만에 대한 기록이 7번 등장합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셨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2번, 3번 반복되는 원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시면서 손을 올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다면 우리는요 거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들은 거역하는 백성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같지 않으신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더 많이 와닿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시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방금 이스라엘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면서 느끼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 주님의 은혜의 역사이기도 하죠. 인간 범죄의 어둠은요 구석마다 짙게 깔려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은 구비구비마다 절절히 그리고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해서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일평생에 집중해야 될 주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레이라고 하는 목회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사모해야 할 분이고 최고의 선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아브라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마음이 더 이상 다른 것들의 사랑을 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좋아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한 욕구가 시들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기도하라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큰 비통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노래했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 주의 선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노래했고요. 시편 34편의 다윗은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하루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시고요 그 선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요. 가장 암울한 때에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소망을 두시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선하심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으셔서요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시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과 다르지 않다는,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자고 어리석은 자며 주의 은혜를 쉬이 잊어버리는 자들이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입게 하셨고 또 받게 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실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리석고 배은망덕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들이지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